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네, 뜨거워도 저는 기뻤습니다. 오후 휴가를 내고 집에 일찍 왔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잠시 회사 일을 좀 잊고 싶었고, 하나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좀 왔는데 오자마자 뻗어버렸어요. 2시간 잠을 자버렸더라고요.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지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데 쓸 때마다 좀 많이 떨리네요. 떨리고 그래도 이제 부족한 제가 함께 말씀을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의 그 분별과 함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잠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본문과 좀 다르게 좀 정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까 보이는 이렇게 선곡해 준 찬양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좀 이 주제가 제목이 좀 긴 것 같아요. 짧게 나는 믿네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믿음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겠지만 성경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써 있는 성경 구절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없신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가 아니고요. 다른 곳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인데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보다는 나는 믿네 이게 좀 더 싶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상당히 긴 그 장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짧은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부분을 보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머리에 좀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써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 말씀 말미에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할 텐데 사실 저 초반부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그 장면을 보면은 좀 약간 대조가 좀 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좀 남들 분석을 해봤는데 신분이 좀 어떻게 보면 낮았던 그 여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후바모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신분이 높은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좀 다르죠. 어쨌든 요한복음 4장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이제 개인적인 분별은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시다. 실제로 그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뒷부분에 가면 이제 마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믿죠.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믿고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들이 믿는 것이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을 대했고 이야기해 보니까 세상의 구주인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의 신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듣고 있자 보니까 또 다른 복음서의 기록 두 군데가 생각이 났어요. 그걸 잠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침 저희 예배당이 이렇게 이제 딱 세 줄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A팀, 이쪽이 B팀, 이쪽 C팀 이렇게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A, B, C 세 개를 좀 할 텐데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찾아주시고요. B팀은 마태복음 8장, 같은 8장 5절에서 10절, C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일단 A팀 다 찾으셨는지요? 천천히. 자, 이제 왕의 신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고 좀 매칭이 좀 되긴 하는데 연관성을 좀 제가 좀 보고자 해서 자, A팀 찾으셨죠? A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의 일에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힘을 흔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례 두 번째 B팀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C팀 준비되셨죠? 시작.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 네.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좀 성경을 읽고 따라 주시는 것도 좋은 그런 교제 시간을 봅니다.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 성경 구절을 대하면서 세 인물이 나오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이제 이름이 사실 거론되지 않지만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더라고요. 직접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셨고, 또 이제 백부장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백부장은 말씀만 해달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고쳐주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다 했을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하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입장인 도마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가까이서 이렇게 대면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고도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실 동일한 믿음이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사실 너무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이제 보면서 제 개인에게도 이렇게 좀 적용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좀 제가 한번 체크를 했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래도 최소한 신앙이라는 말을 좀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4장 말미에 있는 왕의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5가지를 좀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는데 그 5가지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제 개인의 정리를 좀 하다가 좀 했던 겁니다. 왕의 신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이건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하셨는가? 이건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는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역사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믿고 갔다. 또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믿음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고 그 영향으로 가족 구원과 복음 전파가 있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정리였고요. 이 5가지를 이제 제가 분별하면서 깨달았는데 여기에 한두 가지 이야기만 좀 더 추가해서 전하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 이제 이런 구절이 써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다급히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속히 데려와 달라고. 그 신부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사는 가버나움까지는 대략 한 40km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정도 거리를 정확히 어떻게 시간을 환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성인이 걸어가면 한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가까운 거리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런 먼 거리를 왕의 신하는 자기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죽는 마당에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갈망, 기대, 그런 거는 좀 품고 갔겠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가 절박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오로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극복한 것은 좀 아쉬운 대목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물론 이건 개인에게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가나에 있었던 첫 번째 표적 잘 아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이었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거를 예수님께서 시내에 옮기셨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의 소문이 아마 퍼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종교인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차이일 수도 있죠. 천재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누이가 난치병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파스칼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보다도 충격을 입은 것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때부터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이것저것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얻는 기쁨은 좋은 거죠. 유익하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이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사실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기쁨들이 나에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나눌 성경 구절은 5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말씀 믿고 가졌다 이게 내가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그 믿음에 대한 것을 9번 이야기하는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꽤 높은 신분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설사 말단 신하라 하더라도 그들의 권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직접 달려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종을 시키지도 않았고 직접 와서 부탁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 나서지 않고 단지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항의했겠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갈릴리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54절에 이제 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때 이제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을 듣고 아마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그런 갈망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하가 예수님 말씀만을 믿고 선뜻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주저할 만한데 신하는 믿고 돌아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신하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도 비슷했잖아요. 그러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귀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때 믿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하는 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의 말에 의하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1시입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임을
깨달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기 종들이 그렇게 희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신하가 바로 그때임을 알고 그때서야 그 신하와 자기 자신과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할렐루야 속으로 막 외쳤어요. 아, 나 같아도 그랬겠구나.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 먼 거리를 뛰어넘어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을 자를 살리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그분, 이 왕의 신하가 만난 거죠. 과연 이분 누굴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교제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던 겁니다. 사람이 언제 거듭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실로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그때 거듭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왕의 신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가 아마 흘러나올 겁니다. 복의 근원에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로 주님 당신으로 나의 가장 큰 보배를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4장 초반부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4장 후미에 있었던 왕의 신하 이야기, 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 했던 겁니다. 4장 다음에는 요한복음 5장이 나오잖아요.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쁨,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왕의 신하의 이야기나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렇게 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신앙에 대한 5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걸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게 신앙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리게 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거죠. 알고 믿는 거. 그냥 믿는 거는 사실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믿고 싶어하는 맹신에 불과할 수 있는데 성경의 기록을 기초로 해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처음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하신 때를 알고 믿었다. 그 믿음은 놀라운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아까도 왕의 신하뿐 아니라
나병 환자, 백부장, 도마, 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나 믿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이제 최선생님들께 해주시는데 좀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이런 부분을 못 봤는데 또 이렇게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교제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핍박이 좀 많았는데 그 물고기 모양의 해가지고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이투스라고 하는, 이제 사실 그 이투스가 그리스어로 물고기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뭐랄까 뭐 사형시, 삼형시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제 딱 그 구분해가지고 그 특정 약어를 따가지고 했는데 물고기라는 단어가 됐다고 제가 언뜻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리스어는 약하지만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우스, 휘우스, 소조메테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첫 구원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정리를 딱 이렇게 제가 정리를 내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완전한 이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다 주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주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잠시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그 먼 거리를 달려와 예수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 생명을 뛰어넘어 창조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뜨거운 햇볕 가운데 참 장마철도 있고 폭우도 있고 또 5년절한 여러 가지 참 위험 가운데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